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볼륨.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풍찬노석을 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3월에나 4월 정도니까 우기가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은 건기라 남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10월에서 11월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12월에서 1월 사이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또 2, 3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동안 누적된 그 강수량에다가 또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 내린 물로 요단강은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헐몬산에서 발원하여 그 훌레 호수를 지나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104km 남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 돌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는 낙차가 커서 물의 흐름이 빠르고 강의 여러 곳에는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평균 넓이가 30m 정도이고 깊이는 1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겨울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의 양이 늘어나서 요단강의 강의 폭이 1.6km에 달하기도 합니다. 물이 불어난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자 요단강 상류에서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요단을 건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서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또 요단강 가운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서 돌 12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넌 것과 같은 기적이 요단강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 듣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물이 불어나 넘실대는 요단강 물을 상류에서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일은 도무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적이 요단강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능력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더욱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년 전 출애굽 시 고센 땅의 라암셋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다음 해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에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 첫 해는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유월절은 넘어가다, 패스오버, 지나가다,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출애굽 전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장자들과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제사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유월절에 제자들과 성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주신 몸과 피는 출애굽 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평원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평원 길갈은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안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배수의 진을 친 여리고 평원에서 아무 방비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보통 7일에서 열흘 정도는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거짓으로 말을 합니다.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고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요단강을 뒤로 두고 불안한 적진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의도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방비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방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게 하신 것은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과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치러 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낫을 행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을 하고 여호와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를 엿보러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사건으로 주위의 왕들을 극도로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감히 먼저 나와 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군대입니다.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rolled away, 굴려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을 친 길갈은 그 길갈이란 말이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수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었던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죄의 노예로 사는 수치입니다. 우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죄의 노예로 묶여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에 따라 우리를 괴롭히고 묶여놓은 그런 죄의 수치를 굴려버려야 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신분이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입성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례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마음에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묶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죄의 수치를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밝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월절 이튿날에는 그날의 소산인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이 3, 4월 경이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때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여리고 평원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여리고 평원에서 수확한 보리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굽고 또 볶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그동안 40년간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자마자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결코 우연적이거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곡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이런 이적적인 식량을 받을 생각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가운데 생업을 일구어 가지만 만나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생업을 일구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소산을 여리고의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가 그쳤습니다. 우리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먹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는 82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는 것 이외의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각자 무언가 다른 생업을 통하여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세계 구석구석을 돌보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땅은 미국, 이 땅은 기회의 땅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가 살아있는 땅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을 허락받은 우리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하나님 인식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전 2082년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이 676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